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나도 가인하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아우 아벨을 변하고 그들이 그를 쓰되 가인이 그의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삶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제물되어 살아온 한 주간의 삶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다 안다고 우리 스스로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정직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왔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드렸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각자 직업에 적합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각자 직업에 적합한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농부인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가져왔고 목자인 아벨은 가축의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가인의 제물이 땅에서 나는 것이라 받지 않으신 걸까요? 아벨의 제물이 피의 제사, 즉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서 받으신 것일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가인의 태도인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자신이 나올 반응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뇨 어찌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 성경에서 어찌가 나오면 우리는 주목하여 봅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어찌하여 범죄하느냐 죄를 범하느냐라고 뒤에 나올 이야기가 이미 6절에서 어찌하여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안색이 변해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을 했느냐라고 6절에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으로 인해 아벨로 인해 어찌 분하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보다 가인이 분한 것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왜 받지 않으십니까로 이야기의 전개가 흘러갔으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인의 마음을 아신 건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너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왜 분하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왜 분하냐. 아벨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받기 합당했기에 받은 것이나 너의 태도는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었기에 받지 않은 것인데 너 왜 분해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 가인 내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음에도 왜 안색이 변하냐 이겁니다. 내가 그 결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것을 아시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에 죄가 이미 문 앞에 와 있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을 죽일 마음이 이미 되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라. 그렇다면 내가 다시 고개를 돌려 내게 얼굴을 비추리라 말씀하셨는데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7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인의 마음대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에 죽이기 전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가인의 마음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고 하나도 기준되어 있지 않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 본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만한 태도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라고요.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할 거를 알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 그런 애인 줄 아니까 안 받은 거라고요. 그거를 받고 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할 놈인 걸 알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이미 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5절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어떤 자였다 아셨던 거. 그래서 받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 왜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 접할 때마다 왜일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곡식제사라 그런가? 땅에서 나는 거라 그런가? 아벨이 동물제사 드려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민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 우리에게. 가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누군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다음 나올 분한고 안색이 변할 태도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 말씀에서, 그 구절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안색이 변할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받기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받기 싫어요. 이걸 왜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이런 재물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나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사. 나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이미 나한테 드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니까 안 받아. 하나님 거지냐고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나를 대할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나를 대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딱 변하고 뒤엔 더 기가 막힌 장면 나와요. 그렇게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네가 접근하고 다가오는지 가까이 하고 싶으니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고 접근한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대합니까? 그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를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자 앞에서 절대자를 죽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경쟁했던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함께 경쟁했던 자가 누구예요? 내 예배는 받지 않는데 이 사람의 예배는 받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면 어떻게든 죽입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죽여요. 갈아엎고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죽여요. 사람이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죽여야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왜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가 미운 겁니다. 그것이 시기 나요. 그것이 질투 납니다. 그것을 죽여야 돼. 그가 착한 것도 싫어. 그가 선한 것도 싫어. 그가 바른 말 하는 것도 싫어. 옳은 일 행하는 것도 싫어. 선한 길로 가는 것도 싫어. 다 싫어. 왜요?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그 경쟁자 죽여야 돼. 내 마음속에서. 진짜 칼로 죽인다는 얘기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죽여야죠. 그 자를.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가? 아벨의 태도 볼까요? 아벨의 태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가. 띄어넣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합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마음이죠. 아벨의 마음은 어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벨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양의 첫 새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기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벨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아벨의 마음. 마음은 곧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내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16절을 같이 교독할게요. 레위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며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은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없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흡족한 거예요. 가장 기름진 부분. 동물의 내장을 덮는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고 이 기름 부분을 인간이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와 같이 기름도 하나님께서 속했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제단에서 태웠고 태울 때 나는 연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이었어요. 레위기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고기가 타는 냄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대속제물이 대신 죽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피와 기름을 드림으로써 그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예배자의 진심,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 순종, 그 순종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흡족하게 여길 만한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의 규례를 지킨 그의 제사를 받으셨기에 주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합당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 받으심으로써 그것이 증명되었기에 그의 제사를 합당히 여겨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과 진정성과 전심이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위한 거예요. 모두 주님의 것으로 드린 주님께만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셔서 정직하게 서셔서 보길 원해요. 정말 진정으로 정성과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위한 모두 주님의 것으로 드린 나의 탐욕과 탐심과 정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주님께만 드린 예배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아깝고 내 것이 내 것 같다 여기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 아직 즐길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봤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 아직 즐길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봤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른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있으십니까? 내 시간, 그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나를 위해 그 시간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가족, 아직도 나의 가족,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가족이 아직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냐고요. 내가 그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너는. 자, 내 자녀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 자녀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함께 계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주님이 없어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세요?
내 물질.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다 드러나면, 얘들아, 다 드러나면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5절 띄워주세요. 다 드러나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 창세기. 다 드러나면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할 겁니다. 결국 주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주님은 결정하셨다. 보셨다. 그걸 이미 보셨다. 주님, 이렇게 예배해도 되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도 받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대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돼요. 먹다 남은 거, 고른 거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갖다 주고, 그냥 쓰던 거 주고, 주님을 대하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주님을 대하기를 이렇게 대한다고요. 옆에 친구도 그렇게 안 해.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대한단 말이에요. 그 태도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태도고 그 마음이 없어. 마음에서부터 없어.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줬는데 안 받는다고? 결국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껴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했지만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아까웠지. 하나님께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탐심, 내가 이거가 좋아 보여,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탐심, 내가 좋은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시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의 대장 우리 예수님, 비효율의 대장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비효율적이야.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멀리 걸어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죽고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가장 최상의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흡족해 하셨다.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것을 알면서 주님의 길을 택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진심, 나의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거, 예수님, 주께 드린 나의 삶의 전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과 저울질했던 거,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킵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균열 났던 거는 나의 모든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이에요. 다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색 빨리 변해야 돼, 우리는. 결과가 나와 있잖아, 이미. 안 받으시니까 안색 딱 변하잖아. 왜 안 받아? 내가 제일 좋은 거 드렸는데. 거짓말 하지 마. 넌 정말 진정된 걸 나한테 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대화할 수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100번에 나와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내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가 아니라 주님만 믿고 가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원했네? 다 들켰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걸 묻는지 주님이 이미 아신다. 너와 마음속에 그거 왜 나와서 그 질문? 같이 가고 싶어요. 아니, 그거 왜 나왔을까? 다 아신다. 이미 주님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괜찮다 생각한 것들 있죠. 그리고 이거를 주님 괜찮다 여기실 거라고 생각한 거 혼자 상상했던 거 있죠. 근데 주님 그 제사, 그 예배 받으셨더니, 그 예배를 안 받으셨더니, 안 받으니까 안색 변하고 결국에 어디까지, 살인까지 갑니다. 죽여야 돼. 하나님 못 죽이니까.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 미워해야 돼. 좋은 말 해주고 바른 말 해주면 그 사람 미워해야죠.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죽여버려야 돼. 옳은 말 했는데 죽여야지. 내 길 갈 거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그 죄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농부였고 그의 인생은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그가 죄를 다스리는 것을 주께로부터 듣지 않았고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걸 듣지 않았죠. 주를 믿고 의지하지 않음으로 범죄했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니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인데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이제 땅을 피하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무합니까? 아니요. 이게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소사물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땅을 피하여 살아야 하는 자가 처지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직장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인을 두렵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가인을 두렵게 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내 안에 딱 들어와. 나를 완전히 쫓아내시고 내몰아 치셔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된 것 같은. 그래서 14절에 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대요. 누가 뭐라고 했어 이거를? 누가 말했어?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쫓아내셔서 버리셔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뭐예요?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몸과 마음이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죄의 힘이에요. 세상의 모든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강력한 힘이 솟아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죽일 것이다. 자신 스스로 두려운 마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아무도 가인 향해 다 달려온다고 말하니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전부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이때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스스로 두려웠던 마음에서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그 준 표는 동생을 죽인 죄인으로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살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죽죠. 계속 죽어요. 영원토록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면하게 하신다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 모든 죽음 가운데서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나. 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표로 새겨준다. 표로 새겨준다. 내가 너를 표로 새겼다.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며 말씀하시는데 충격적인 장면 또 나오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어요. 가인에게 나를 하나님으로 대해라. 근데 가인은 또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뒤이어 가인은 에덴의 동쪽 롯 땅으로 떠납니다. 롯은 히브리어로 방황, 유리함을 뜻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나오거든요. 떠나고 그 히브리어로 롯이라는 곳으로 가요. 방황과 유리함을 뜻하는 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아래 있기를 거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돌담과 성벽을 더 의지해서 애녹성을 지어요. 가인. 자신이 만든 성벽 안에서 자신의 가문과 업적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자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가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가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여러분 이제 아벨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왜 그의 죽음을 그냥 두셨던 걸까요? 가인은 이토록 여기까지 오는 내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느껴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가인은 막 옆에서 하나님 막 일하심이 느껴지는데 아벨은 단번에 죽였다. 단번에.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흡속한 제사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아벨 안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 아벨을 포함시켰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이라고 써있는 소제목에 쭉 보면 아벨이 나와요. 거기 그 안에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의 증인에 아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증인되는 일에 아벨이 있었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한 가지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의 죽음이 미치는 여파와 파장과 영향력, 파급력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늘 그래 오셨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죄 없는 죽음이, 그 한 사람의 어린 양의 피가, 그 한 사람의 순교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죽음이.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벨의 피.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딸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벨을 인류 최초의 순교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아벨의 피가, 아벨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그의 죽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은 보여지는 죽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죠.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데 의로운 자의 죽음은 늘 이렇게 보이는 죽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죽음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왜 그런 일이 당해지고 누군가가 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가 왜 죽고 갑자기 어느 날 한날에 죽게 되고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의로운 피를 예수님의 증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바랬던 그의 태도에서 믿음에서 제사에서 예물에서 다 나옵니다. 그의 모든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죽음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 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예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어요. 합당하게 여긴 한 사람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가 죽을 때 구원의 손길로 천사를 보내서 막지 않으시고 그 죽어라. 죽어야지 의로운 피고 그 의로운 피가 모든 일을 살릴 것이다. 죽었어요. 순교입니다. 순교.
그 죽음을 막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순교자의 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피로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면 안 되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거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말씀을 나눠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뭘 볼 수 있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사랑했는지, 그가 어떤 예물을 드렸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어떻게 제단 쌓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렸는지, 첫 새끼의 양의 그 기름을 갖다 드려. 가장 좋은 거, 신선한 거,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거. 그의 태도. 아벨이 말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말하는 장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 말하십니까? 빌라도 옆에서 물어도 말하지 않아요. 네가 말한 그다. 말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요. 왠지 아세요? 그 순교자의 그 피가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했죠. 보여지는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이에요. 이거를 알게 된다면 이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듯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아벨이 죽어야 되는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이 순결한 사람, 이 정직한 사람 왜 죽어야 되지? 주님이 그 피를 사용하신다. 그 죽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브리스의 저자가 기록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였는지 우리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 그 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인이요. 가인 어떻게 다녀요? 가인 어떻게 가요? 주님이 끝까지 가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주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면서 주인이 끝까지 갑니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끝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성을 짓고 올리고야만 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거부함으로써 방황하고 유리하는 가인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닥치는 거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근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으니까 나는 모든 자에게서 죽임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가 고백해놓고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불안. 항상 불안하지. 항상 두렵겠지. 하나님 보호심이 떠났으니까. 그 자기 욕망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절대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모두 다 진짜 가인을 위한 거야. 앞으로 가인을 위한 거야. 가인이 어떻게 할 것까지 알고 그 말씀, 죄를 다스려.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어, 지금.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망이 하나님 말씀 다 버리게 만드는 거야. 자기 왕국 건설하는 것이 가인의 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꿈 이뤄야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만이 우리는 완전히 안전해요. 완전히 안전한 것. 그냥 안전한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안전하고, 이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그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게 평화죠.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죽음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순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기를,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아까워했던 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겼던 거, 쉽게 넘어갔던 나의 기준들, 그래도 되지 않아? 응, 그래도 되지 않아? 뭐가 그래도 돼? 안 되는데? 난 예쁜 거 하고 싶어. 난 좋은 거 드릴 거야. 최선을 드릴 거야.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건데. 그것이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왕국을 이루고 싶은 거라면 전 죽어요. 근데 그것이 그 진심이 하나님이라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 기준 다 버리고 나의 기준들 다시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돌이켜서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거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결정하는 거 쉬운 거 없고 가벼이 여길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나의 전부 내 삶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더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해요. 오늘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해요.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